이 시간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잘못된 증거와 받을 화, 말씀의 잘못된 증거를 통해서 받게 될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의 잘못된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로 22절까지가 받을 재앙, 하나님의 그 말세복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모든 심령들에게 다 듣도록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로 신부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권 역사로 대언의 영으로 가감없이 예언의 말씀, 그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가감없이 증거하면은 재앙이고 저주다. 그 말씀에서 이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서와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이것을 가감없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 시연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참 가감없이 증거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잘못되면은, 가감이 있게 되면은 재앙이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서와 편지서는 핵심 진리가 가감되지 아니하면은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묵인을 하셔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천, 성신강림,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의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안 되죠. 그 외에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러니 저러니 해석이 각각이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것은 가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여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말세복음, 계시록, 선지서,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래, 말씀의
그 잘못된 증거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판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징조가 예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 말씀이죠.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증거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봉함하고 그걸 붙들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십자가의 법,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십계명, 율법을 꼭 지켜야죠. 율법을 폐지하고 완전케 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보다도 십자가의 법은 훨씬 더 엄중하죠. 십계명 중에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도 도적질하는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인죄만 하더라도 율법 시대는 진짜 생명을 쳐서 멸해야만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행죄를 미워하면은 살인죄다. 간음죄에 대해서 율법 시대는 간음을 행하여야만이 간음죄에 되는데 은혜 시대는 마음의 업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법,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도를 다 지키면은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다 절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지요. 16절에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중에 봉함하라. 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했겠습니까?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한 말세복음, 종말의 말세복음, 이거 도둑질 해 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싸매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중에 도둑, 최고의 큰 도둑이 이 말세복음 믿지 못하도록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큰 도둑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세복음대로 성취가 되어버리면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가둬져야 되고 1000년이 차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세복음 받은 교회를 죽기 살기로 거꾸로 틀리려고 말세복음을 세계적으로 정다시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바라로 최고의 없애버리려고 덤벼드는 것이 최고의 도적이 우리 세일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세일의 말씀으로 합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도적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스가랴 5장에 도적의 집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해서, 저주의 두루마리.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 중에 큰 재앙이죠. 저주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도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도적하면은 물질적인 도둑.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제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말씀하셔서 물질적인 도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래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 그놈 자들 간사하게 왕궁 앞에 떡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첫 번째는 무슨 도적? 물질적인 도적.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마음을.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해 가노? 그런데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딱 양심적으로 중심을 딱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오늘날에 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적인 기독교 종말의 성지적인 사명을 위하여 계시록과 선지서에 대한 해석을 쫙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종말론의 이 해석을 쫙 하나님께서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딱 하나님이 직접 친히 물론 지금 직접 계시가 있느니 없느니 사섭니다만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서 59장 21절 책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도 빛을 발할 때 열방과 열족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이잖아요. 그 이사야 59장과 60장을 연결시켜서 자 말일에 사명자들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그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서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다. 또 구약 바빌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 믿다가 죽어 천당하면 돼요.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들은 심령들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서가 과거에 다 성취된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나타난 말씀이지만은 그때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3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율법 시대는 예표적인 역사요. 그 다음에 초림주에 대한 것은 성취가 된 일이요. 그 다음에 지금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재림에 관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런 게 미래사죠. 그런 게 예언서, 선지자, 예언자.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될 이런 사명자들이 선지자요, 예언자다. 선지자 중에서도 은혜 시대 은사 예언자도 있어요. 로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예언.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참된 선지자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온다. 그 중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고 하면은 악 중에 이 시대의 악이 무슨 악입니까?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 무신론 공산 사상, 정치적으로 짐승의 정권. 왜 짐승 정권입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정권이 나오잖아요.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교권도 나오잖아요.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통치하는데, 다스리는데, 그 짐승이 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교권이죠. 교권. 그래, 정치적으로 짐승의 정권, 교회적으로 짐승의 교권,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세계를 미혹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 짐승의 정권, 거짓선지 교권 박멸시켜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온다. 반드시 악을 버리려야 돼. 악을 심판해 버려야 돼요. 악과 적당히 타협해서 협상해서,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를 누리면서 너도 살자 나도 살자, 그 손막이 쑥물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6장의 처왕생 말이요, 계시록 9장의 해와 공기를 어떻게 하는 미혹에 허가며,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그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을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정거의 말씀, 이 시대의 율법의 말씀, 이 시대의 법은 예언의 법, 계시록과 선지서, 이 시대의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딱 봉함하고 싸매고 딱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16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17절 말씀 보면은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다. 왜 야곱집이라 했을까? 에서와 야곱,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등한히 여기고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아보겠다는 간절함으로, 물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형이 죽여버리려고 할 때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요 땅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자기 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이삭과 야곱 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살아있다. 창세기 22장, 26장, 28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땅에서 복을 받는다. 땅의 축복,
땅의 축복과 자손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자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그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그만 무너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더라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바로 생육번성 충만해졌을 터인데, 그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이기 때문에 타락과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고, 그것을 또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운 것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거지요. 그것이 성경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 7장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야곱 집에서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다윗 왕국, 시드기야 왕으로서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서 왕국이 끝나고 왕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나셔서 다윗 왕국을 계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통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천년 왕국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야곱 집이라는 것은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 야곱의 언약이 뭐라 했어요? 천년왕국, 땅의 축복, 자손 축복.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야곱집이고 야곱이고,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러한 종과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낯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낯을 가리우신다. 가리우신다. 낯을 가리우신다는 건 참 불행이잖아요. 낯을 가리우시는 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기 싫어, 그래서 낯을 가리우시는 멸망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된 말씀을 주셔놓고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끝까지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달아보기 위하여서 낯을 가리우시는 일이 있다.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최고의 복받는 사람이고요. 이제 시편 104편 29절 그 17절에다가 거기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신불신간에 전부 다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서두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 구원의 새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낯을 가리우시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시되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심판날을 앞에 놓고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을 위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일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 사람은 복 주시려고 낯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6절도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그래 뒀다가 나중에 다시 참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세임 주시는, 세임 받는 종들을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할 정도로 낙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셔놓고 역사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도 그렇죠. 이슬 담비 같은 은혜만 주시고 큰 역사, 큰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나중에는 빛 가운데로 잘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낯을 가리우시는 말씀만 주셔놓고 지금 뭐 약속하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처음 익은 열매, 창세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6,000년 역사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처음 열매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 참 너무나 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말세 사명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과 축복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 이러한 자들에게 참 낯을 가리우시지만은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서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낯을 가리우신다. 이때에 말씀 꼭 붙들고 끝까지 딱 붙들고 나가야만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받고 일어나서 1260일 예언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징조가 예표, 여러분 징조가 예표하면은 이사야 20장이죠. 이사야 20장. 하나님 종 이사야가 이제 예표가 됐다는 거죠. 그 예표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0장 1절로 3절은 말세 종이 처음에 전도할 때 벗은 벗은 몸으로 나가서 바빠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몇 년?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영구원 천국 복음 2000년 말세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몇 년? 1260일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세 권세종 능력의 종이 나오면은 1260일을 예언한데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슬픔의 경고. 자 1260일 한번 싹 경고하고 지나가 나면 끝. 문 닫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깨닫고 돌아오면 복인데 영육 구원 그리스도 왕국 지상 나오건 천년 왕국에 가는데 그때도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만 영영이 갈라서는 거예요. 빠이빠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마지막 천당지옥으로 바이바이 해야 되네. 바이바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진짜 참 기가 찰 거예요. 그래도 이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1절로 3절은 1300년 반 동안에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옷 챙기 입고 다 하고 시간 없이 그냥 바쁘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로 6절은 그래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 건세 지위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짐승 앞에 줄줄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바빌론 포로 돼 가듯이,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7장 18장 바빌론 나오잖아요. 과거에 바벨론 포로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줄줄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듯이 기독교 종말에도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예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귀신에 접해가지고 신접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 받은 사람들도, 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도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접한 자, 지절거리며 속삭한 마술사, 그래 이제 저 점집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들어간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답답하니까, 제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역사.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함께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물어가지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건 잘못이 있지만은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연고로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답답하고 은혜가 없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다려야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 세일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답답하고 애가 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받을 때까지, 역사 내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사야 30장 15절로 17절 잠잠히 신뢰하여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빨리 쫓아와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여기서 새 노래 부르고 새일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 타고 도망가면은 마귀가 더 빨리 쫓아와서 엎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건세 충만 받는 것이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녀들만 쳐다보고 우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쳐다보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 자식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마귀 종들이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울으셔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애로 써야 됩니다. 이럴 때 더.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쫓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jo하며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씀의 증거가 잘못된 그런 종과 교회에 받을 재앙이 뭐냐? 첫째로 20절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이, 여기는 무슨 빛입니까? 이사야 9장에 빛이 있고 60장에 빛이 있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 중에 이사야 60장에 말씀의 빛. 마땅히 정거의 말씀을 쫓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건 새 시대. 말씀의 빛을 통하여 새 시대를 향한 말씀이 쫙 열려지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 시대, 아침빛, 새 시대.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영혼구원이 예수천당 중생천국,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예수천당 중생천국, 영혼구원,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미혹의 흑암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가 말씀의 빛이죠. 말씀의 빛.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예수천당 중생천국 그것이 오늘까지 하루 낮. 자, 예수님이 재림이 낮에 온다 해서 밤에 온다 하셨어요. 밤에 오는 밤에 마태복음 25장. 그러니 사명도 달라요. 낮에 심호하는 제사장,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으로 오실 밤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뭘 가지고 영접 준비하라 했습니까? 등과 기름. 낮에 심호하는 제사장은 등이 필요 없어요. 등이. 그 등은 베드로후서 1장의 등, 베드로 1장 19절의 등, 예언의 등.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사명자에게 순결한 감람 등류를 가지고 등불을 감금하라. 그래가지고 밤에 심호하는 제사장이 깨어 예배하고 있다가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새날이 오지요.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쫙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면은 새 아침, 아침빛,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낮 2000년, 그 다음에 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 7년 한란,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새날, 새 시대, 할렐루야.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마땅히 시대적인 예언의 법, 때를 따른 양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마땅히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는 계시록과 선지서가 아니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에도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 있고 예비차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왕권 받는 길, 종족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으로 헤매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앙의 날에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인데 말씀에 잘못된 종을 버리게 되므로 어쩔 줄 모르고 헤매하고 막 그것이 아무도 8장이죠. 동남 동녀가 말씀의 기가를 당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을 기근을 당해서 은혜를 구하려 다니지만은 얻는다고 해서 못 얻는다고 했어요. 얻지 못할 때는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하늘문이 닫혀진 바벨 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순금동네 촛대교회 살짝 옮기기만 하면은 소낙비 같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길이 있어요. 그러나 13년 반 알곡모는 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곰과 같이 비둘기같이 부르짖고 슬피 울고 동남 동녀 한창 혈기왕성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육권의 말씀의 기근을 당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지금까지 후 3년 반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정령의 아침비들 보지 못한다니까는요. 그래서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줄이게 된다. 말씀을 따라서 재앙의 날에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니 말씀에 잘못된 종은 버리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는 상태에 들어간다. 소경 기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종이 아니냐. 소경 기머리가 되면은 땅으로 헤매고 하다가 공고하며 줄이게 되는 역사가 온다. 그래, 받을 재앙은 세 번째로 공고하고 줄이게 된다. 이것은 자기 자체가 말씀에 잘못된 증거를 하였으므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못하고 공고하고 줄이게 된다.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죠. 요엘서 1장 7절에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버떡 세워놓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말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 북방 계시록 8장의 3분의 1 지경 아래서 종교 탄압의 허감으로 교회를 싹 쳐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3분의 1 지경 아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치실 때에, 짐승을 들어 칠 때에 그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것이 두려워서 짐승의 정권과 협상을 하게 되면은 청황색 말이요,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되어가지고 청황색 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영육의 사망, 멸망입니다. 공고함에 줄이게 된다. 때가 지나고 나면은 1300년 반 때를 놓치고 나면은 절대로 기회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번조스럽게 되어 하나님을 저주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데,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시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변론해보지도 않고 교권주의자들에 의하여 정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 자기 방 자기 하나님 저주하게, 그러면서 멸망으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불행이지요. 믿습니다 하면서 절제하고 주일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려고 해서고 그랬지만은 기독교 종말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살 길을 찾으려고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만이 오게 된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서 건져 주겠다는 말씀을 부인했으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만다. 이때는 전 세계 인류가 당하는
심한 흑암이 올 때 그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종말의 전무후한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얼굴이 하얘지고 기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말씀의 증거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두려워서 피해보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환난 고통이 오는 것도 말씀대로 오는 것이요. 그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도 말씀대로 될 것이니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것 외에는 종된 자는 살 길이 없다. 종족될 자들도 그렇죠. 그러므로 참 이런 마지막에 가장 큰 미혹의 흑암도 그 실현 고통의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딱 역사받고 일어나서 증거하는 종의 길이 있고 평탄하게 가다가 실현 없이 가다가 수렁에 흑암에 빠져서 멸망하는 길이 있다. 두 길. 그래서 이 두 길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날에 복을 주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묻은 손으로 대항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 큰 복 중에 복을 주시려고 세계 인류 중에 지명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기에서 이 복음 붙들고 딱 남은 자 순교 사상으로 인정을 받기만 하면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건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정인으로 삼아서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사명자로 들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